추석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크고 놀라우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또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더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건강에 허락하는 분들은 댁에 계시지만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로 주님께 올려드릴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참으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도, 우리의 귀와 마음도, 손과 발도 주님께 내어드리기엔 허물이 너무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 아파하는 이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또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이 수고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 흥얼거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전 처음 겪는 코로나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 위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늘의 그 높은 곳까지 상달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먼저 13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머지 말씀은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멘. 탕자의 비유.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실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원래 둘째 아들의 몫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그 당당한 아들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여 주셔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에게 다 그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생기자 둘째 아들은 며칠도 못 되어서 아버지를 등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인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집인데 이 아들은 도리어 답답해하고 실증을 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바깥의 세상, 온갖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등지로 하고 떠난 것입니다. 호기심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본능이라는 것이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본능이지만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면 죄를 짓는 계기가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이 본능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생아의 눈은 떠 있지만 처음엔 잘 뚜렷하게 보지 못하다가 조금씩 어렴풋하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기는 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뻗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손에 잡히면 그것을 얼른 입에 넣으려고 하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줄 알기에 부모의 모든 신경은 다 그 아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의 손에 뭔가 닿을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올려놓거나 넣어두게 되지요. 벌레, 동전,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아이는 그것을 손에 쥐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어떤 아기는 여름철에 모기를 내쫓기 위해서 모기향 피어오는 곳에 그 풀을 손으로 만졌다가 볼록 튀어나오는 그 화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호기심은 아기 때부터 갖게 되는 것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과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아기가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을 흔들고 뒤틀다가 몸을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이것도 호기심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 아이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온 몸을 꿈틀거리며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높은 곳에 뭐가 있으면 이 아이는 그걸 쥐려고 또 일어서려고 합니다. 물론 무서워하면서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뭘 쥐고든 붙잡고든 일어서려고 하죠. 그 다리가 휘들거리면서 뒤뚱뒤뚱하지만 그러나 그 아기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가려고 기어가는 것보다 이제는 일어서려고 하고 뭔가 걸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역시 호기심적일 것 같습니다. 휘청휘청 위태위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그 아기는 또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합니다. 다 호기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이렇게 좋은 면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에 그만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 처음에는 안 된다 생각해서 아예 관심도 갖지 않던 것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은 그만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호기심에 의해 비롯된다라고 보는데, 뻔히 보이는 끔찍한 결과와 그에 대한 자기의 책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호기심이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 재산이 생기자 곧바로 아버지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끝난 며칠 뒤에 그가 호기심을 쫓아 멀리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먼 지방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언제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와서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가까운 지방이 아니라 먼 지방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 말입니다. 죄를 짓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주로 이러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보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이 싫어서 그만 반대편으로, 그것도 멀리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결국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큰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다시 출발했던 욥바로 돌아오게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신 것이지요. 둘째 아들도 먼 지방으로 가서 아버지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려 하다가 얼마도 못 가서 그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들은 그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얼마 못 되어 다 잃고 마는, 즉 벌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어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신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본래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한 우리 민족의 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떠남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래 있던 곳 또는 있어야 하던 곳에서 그가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계속 어딘가를 향하여 정처 없이 다니고 있는 그 여정을 나그네 또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되짚어 보면 되돌아가야 하는,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야 하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객사입니다. 자기 집에서 죽지 못하고 길거리나 다른 집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사라는 것을 우리가 싫어했기 때문에 객사라는 말을 쓸 때는 객사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하고 말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돌아와 머무는 것이 복이고 또 인생의 좋은 마무리로 여겨왔던 우리의 정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돌아가셨다, 떠났다라는 말보다는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 쓴 듯 합니다.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이러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이런 지혜로운 깨달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와 첫째 형의 반응인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매일매일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멀리 눈에 띄자마자 달려가서 곧바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옷과 신과 가락지를 입히고 신기고 끼워줬던 것입니다. 본래 이 집에 있었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준 아버지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물론 둘째 동생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쟤처럼 저러지 않았는데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를 도왔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해준 건 없는데 왜 쟤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는 그동안 가지고 온 불평을 아버지에게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이해하면서도 아버지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동생은 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은 아들이었어. 이 집을, 내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내게 돌아와 찾았으니 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큰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모임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남들에게 해꾸지 않은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제멋대로 살며 무슨 짓이든 해오며 살았던 그런 바깥 세상의 사람들, 또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 살겠다고 교회 나가면 위험한 것 같다고 안 나왔던 것 같은 사람들, 우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닫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언제든 그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날 수 있을 때 대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편견 등을 오해를 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인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 건강이라든가 여러 사정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예배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 그냥 괜히 마음이 찜찜한데 자기 혼자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담을 쌓고 목사님의 전화 받지 않고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 꺼려하고 그랬던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그냥 그 힘겨운 것들을 마음에 안고 끙끙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언제든지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본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선 이야기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는 한 명뿐입니다.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목자가 혼자인데 99마리 그 많은 양들을 뒤로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디서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진 않은지, 벼랑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하진 않을지, 그 한 마리 양 불쌍해서 그 양 찾겠다고 99마리 뒤로 하고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무줄 밴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무줄은 이렇게 더 당기고 더 당겨서 팽팽한 긴장을 느끼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이 고무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점점 더 멀어지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팽팽한 긴장이 있는, 버틸 만큼 버티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더 멀리 가고 싶어 하지만 그 긴장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것이 돌아오도록 당기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강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응할 때에 우린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안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들의 몫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당기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다가 결국에 이 줄이 끊어져서 저 멀리 내팽개쳐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늦게라도 그 긴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겨지는 힘에 순응하고 돌아와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냐는 그들의 몫입니다. 또 넓게 보면 우리의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하고 멀어질 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돌아오길 바라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있게 한 것 아닐까?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른 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열린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과 같이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그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남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과 사랑이 있기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음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함께 돕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함께 기뻐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저희들을 오늘 있게끔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본디 우리의 것이란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떼어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또 영광되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손이지만 이 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힘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가위를 잘 보내셨습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항상 고민이 됩니다. 우리와 이웃들의 시각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